세상에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어떤 부인이 이것을 알고 회사에 가 있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 첫째, 현금. 둘째, 지금. 셋째, 송금. 그랬더니 조금 후에 남편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금, 아까 뭐라 그랬죠? 현금, 지금, 송금. 그랬더니 남편이 방금, 조금, 입금.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1983년 9월 노예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횟수로 벌써 33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 경선호회는 제 모노회고, 또 제가 이 경선호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 점촌제일교회 노회할 때마다 많이 왔습니다. 옆에 여인숙 얻어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 노회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정호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정호 목사님 노회장 하실 때 제가 서기하면서 목사님을 또 잘 섬겼고, 그런 아주 뜻깊은 이런 점점제일교회,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점제일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그곳에서 왕이 죽고 또 세 아들 왕자들도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 전쟁에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왕자들의 시체를 성벽에 달아놨습니다. 벳상 성벽이라고, 거기다가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시체를 장사를 지내주질 못해요. 이때 저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가져가서 불살라서 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블레셋 땅에 있었거든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망했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올라갈까요?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유명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전체 왕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곳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니까 전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 무슨 일이라고요?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낸 준 일은 선한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예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했어. 너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한 일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한 일을 왜 선한 일이라고 하느냐, 왜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 길보아 전투에 죽었을 때에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사울의 부하들, 군사들요 전부 도망쳐 버렸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자들이 죽어서 그것도 벽에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시체를 달아놨어요. 얼마나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이 굳은 일을 그들이 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건너서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뭐 요단강이 조그마한 시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구릉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요,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얼마나 큰 강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강이 절벽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들키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자기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 저 동편에, 서쪽도 아니라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들판을 지나서 그것도 성벽 위에 달려있는 시체를 내려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가지고 장사를 지내줬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일을 해 주었으니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남들이 다 하는 일 같으면 따라하면 나도 묻혀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분명히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인데 아무도 안 해요. 그때 나서서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들도 하는 일 누가 못해요? 묻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을 때 도와주고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서산의 기후는 해입니다. 지금 태양이 서산으로 떨어지고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보상을 바랬습니까? 칭찬을 바랬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사울이 망했지만, 악한 왕이었지만 이 나라의 왕이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충성심으로 그들은 달려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그 먼 곳에서 와서 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는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정비해야 될 것이고, 뭐 집도 지어야 될 것이고, 군사도 모아야 될 거고, 할 일이 많은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을 보상한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복을 주는데 두 가지 복을 줬습니다. 첫 번째 복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무슨 복을 주세요?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성도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 은혜와 진리는 다윗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복을 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6절 끝에 나도, 그래서 다윗 자신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내게 복을 주느냐, 은혜를 주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도 없는 사람이, 복을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은혜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가난뱅이가 그에게 내게 복을 주고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어요. 다윗이 가난뱅입니까? 아니, 저 밑에 있는 말단의 군인입니까?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너희가 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리라, 보상하리라. 성도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다윗으로부터 상급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보상을 바라고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서산의 기운은 태양 같았지만은, 악한 왕이었지만은 우리나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요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잖아요. 그들이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칭찬을 바라지 않았어요. 아,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달잔치 잘 보이자, 한 자리 얻자, 그런 생각 전혀도 없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에 목사님 칭찬해 주시면 하고, 장로님들이 인정해 주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전도도 안 할 거,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아서 이 귀한 직분을 받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구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오 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더울 때입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들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제가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 어디 가는 중이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가는 중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손님들이기 때문에 접대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거기엔 자기 조카가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사주심 45명, 그 사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 그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얘기한 겁니다. 부지 중이 무엇입니까? 계산했습니까? 아니에요. 손님들이니까, 이 사람들 나그네들이니까, 배고플 것이다, 힘들 것이다,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음식 드리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접했고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거기 보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께서 복받으러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으러 오라, 그래요. 초청을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왔었느니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복받으러 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물 드렸어요? 냉수 대접했습니까? 옷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 소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복받으러 오라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냐? 막 원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여인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일이 됐단 말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식물을 던졌고 떡을 던지면 돌아옵니까 그게? 물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끝나지 않는다. 여러 날 후에 내게 돌아올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주는 잊지 마라. 도로 찾으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보상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걸지 마십시오. 빌립보 4장 19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풍성하게 주신다, 왜 안 주실까? 안 주실까 그래요. 뭔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주었을 때가 부자 때가 아니에요. 가난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난할 때고, 그리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다 도망을 쳐야 되고 밑으로 지하 감옥으로 다 숨어들어야 될 그때였었는데, 근데 그들은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한 번만 했습니까? 두 번, 세 번 보내준 거예요. 이 바울이 잊지 못해. 그래서 그 교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고 주실 거로 생각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어지는 일을 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좀 후에 또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군선교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주고 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대에서 이렇게 군목님들이라든지 또 민간의 목사님들이 군대 교회에 가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우리 군선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다 후원해 줍니다. 전번에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을 했는데 군인 4,300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4,300명 적은 줄 아세요? 그 교회 다 못 모여가지고 체육관에 모였는데요, 시커멓게 하나도 안 보여요. 군목 목사님이 그날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요 쭉 가가지고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4,300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날 4,300명 세례 받았어요. 4,300명 세례 받는데 그날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천만 원입니다. 그 7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후원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조금씩 매월 선교 헌금 보내주는 것을 모아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한꺼번에 7천만 원을요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전도되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대학 가요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군대는 전도가 돼요. 5주 동안 훈련 받는데요 졸업할 때 거기에서 이제 수료식 할 때 되어지면은요 4,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운데는 이미 세례 받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세례 받았음에도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그거 다 빼도 4,000명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 빼고 그러면 2,000명이에요. 아니 그것도 빼다 하십니다. 1,000명만 진짜 알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안 되겠습니까? 1,000명 교인 한 번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00명 교인 같으면, 젊은이 교회 같으면요 대형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군선교예요. 여러분 군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여기 있을 때는 예수도 안 믿고 그래요. 그런데 군대 딱 가면요 교회를 가든지 절에 가든지 원불교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는 친구들이요 50%, 60%입니다. 나머지는 절에 가고 천주교에 가서 뭐 영세 받고 전부 초코파이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갈고 그러다가 걸어간 친구들 많은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젊은이들이요 4,000명, 5,000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뭐 5,000석 교회 짓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뭐 하여튼 150억 이상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교 헌금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장사 지낸 준 일도 선한 일이라고 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왕인 다윗도 복을 주었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것도 젊은이들을 살리는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점점자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이 가시거든 이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놀라운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